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양 주께 가오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끼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날개쳐 올라가듯 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보좌 앞에 이제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혀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꽂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외치며 주님 성령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의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소서. 이 시간 각 심령마다 만져주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으로 각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난 심령들, 하나님 바꿔야 될 것들,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이 예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심령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죽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을, 또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할 것을, 하나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 예배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승부. 와, 이거 진짜 그죠? 되게 오래 하죠, 여러분? 왜 오래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지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오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저도 좀 진도 빼고 싶어요.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에서 이 승부, 그죠? 이 승부라는 것은 단어의 뜻을 보면 이김과 짐. 그렇다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곧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싸워야 되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오셨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승부,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은요 싸움에서 얻어진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싸워서 얻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 싸워야 되는데 사단은 딴 것에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과 싸우고, 그리고 기분 나빠서 싸우고, 또 화가 난다서 싸우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싸우고, 집에서도 맨날 부부가 붙어서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 뺏어버리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자들은 누구여야 되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이고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죽고 싶어, 이게 바로 사단이 우와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래 좀 더 해봐. 그러면서 거기에다 석유를 확 뿌려버려요. 여러분이 쓸데없는 데 집중하게 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다 빼앗겨버리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허탈한 심령으로,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그냥 이 세상 끝나면 되겠지,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그러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 왜냐면 죽으면 어디야? 지옥이에요. 이거를 몰랐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해. 죽으면 뭐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이젠 죽지도 못하네. 인생이 괴로운데 죽지도 못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은 내가 가신다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정확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무조건 차를 몰고 가지 않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뭐를 배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필기, 시험 볼 거 있는 이론을 배워요. 이론을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이론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실기, 그죠? 이 배운 이론을 내 몸에다가 익숙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모든 배움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골프 선생님 계시잖아요. 골프를 배울 때도 똑같아요. 원리가 있어요. 먼저 이 동작을 정확하게 배워놓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10시간, 100시간을 쳐도 골프의 원리가 몸에 힘을 쫙 빼고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을 쫙 빼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 공을 갖다가 힘으로 때린다고 해서 멀리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허리 망가지고 팔 다 끊어져요. 어떻게 되냐? 힘을 쫙 빼고 허리에 힘을 반동을 위해서 돌려서 쳐줘야 돼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그 학교 조금 다닐 때 거기에서 교양과목으로 제가 골프를 한 6개월, 그러니까 한 학기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것도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론이 완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도 문제를 갖다 줘도 풀 수가 없듯이,
뭐든지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원리를 설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하는 분들이 지금 없어요. 우와, 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센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원리를 한다면, 이 원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믿음의 원리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부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바라보는 원칙이, 이래 바라봄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바라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게 왜 맨 처음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냐,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냐, 여기서부터 벌써 너무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시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바라보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찾아볼 거예요. 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 읽지 않고 어디만 읽을 거냐면 1절, 2절만 읽을 거예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누구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잠잠히.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이 굶어 죽어가도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는 또 어디에도 나와 있냐? 시편 46편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절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나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함이 나오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모두가 부귀와 재물과 공의를 얻고 싶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싶나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 같이 여러분 또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에 살 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여러분 앞이 정말 깜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빛을 보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 2장 6절 오늘 또 잠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잠언, 시편 다음이 잠언이에요. 잠언 2장 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지혜를 뭘 한다고요? 주셔요.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같이 돼요. 할렐루야. 그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을 기대하시고 바라셔야 돼요. 우리 시편 또 보겠어요. 8장,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은요, 영적인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 내용이에요.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유럽으로 있을 때 유럽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복음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 물질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를 갔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최강의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요?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어요. 주마다 합법하지 않는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거역하니까 그 복음의 축복이 어디로 와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은 물질의 축복도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늘 그 복이 내 조상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너에게 정말 돈 벌고 싶습니까? 주님을 바라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시편 뒤로 넘어가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8장 17절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만나주시는데 그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부귀가 왜? 부귀는 뭐예요? 부하게 사는 거고 귀하고 존귀하게 사는 거가 바로 부귀예요. 부귀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고요.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물이라는 건 뭐냐? 돈 딱 벌고 그 다음날 딱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생명 다하는 동안 이 장구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에서도 얼마나 돈을 떵떵거리고 벌 수 있지만 그들의 돈은 어떤 돈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돈이고, 그리고 그 돈은 무엇이냐? 공의가 아닌 불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의 한에서만이 부귀와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와 같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면서 얻어지는 그 모든 부귀와 그리고 영구한 재물은 바로 공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훈련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은요, 그게 익숙해요. 내가 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말 잠잠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멀리서도 오시고 이렇게 정말 주님 전에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의 시작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인데, 그런데 첫 발자국을 내딛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요, 세상도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이것 팠다 저것 팠다 막 파면은 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걸 파, 물도 나오기 전에 다른 걸 파. 이런 사람 성공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의 원리도 똑같아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파지 않더라고요. 찔끔거려. 찔끔거려요. 제가 여기에 항상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오시고 나서 매일 밤 예배를 제가 권면합니다. 매일 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공부해야 돼요. 저는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저는 이거 해야 돼요. 자식을 돌봐줘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거를 해야 되고, 다 막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사실 할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매일 밤 여러분에게 예배를 나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매일 밤 예배 드림으로 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제 자식도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제 자식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의 모든 어려운 환경도 다 바꿔버리셨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한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은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밝게 있어서 제가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한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도 만만치 않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제가 한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매일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게 됐는지 사면이 가려졌어요. 어디 하나 제 성격상 누구에게 돈을 꾸는 성격이 저는 못 돼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면이 다 가려져 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금호동에서 교회를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신 분이, 돈을 헌금을 하겠다는 분이 헌금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의 기질상 헌금을 한다 하니까 바로 일을 시작해 버리셨어요. 주여. 그래서 일을 시작해 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훈련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물질을 훈련하는 게 사실은 관계보다 더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돈이 안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입이 건지 아세요? 이 입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해서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막 양준호 목사님, 그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스트레스로 많이 드셔서 배가 더 그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최전방은 아니에요. 최전방은 항상 양준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최전방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제가 저희 목사님이 공부할 때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수모를 다 겪으면서 돈을 벌어 보니까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구나. 정말 진짜 벨이 꼴려서 나가기도 싫은데, 자존심 상한데, 그래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나가는 그 아버지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거를 그 시간 동안에 또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양준호 목사님이 방패막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바로 뒤잖아요. 그래도 부부기 때문에 늘 그것을 전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관리비가 벌써 6개월이 밀리면 1,400이에요. 왜냐면 한 달에 200이었으니까. 한 달에 200이면 5개월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6개월이면 1,200이구나. 이렇게. 근데 200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딱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을 다 꺼버렸어요. 전기를 다 꺼버리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은 돈 달라고 난리를 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오진 모진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 협박까지 하면서. 그런 속에서 사는데, 진짜, 이제는 남편도 바라볼 수가 없고, 주위에는 다 사면이 막혀버린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했어요. 오직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냐는 거예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기를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질 수도 없어요. 양들을 풀을 먹일 수도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곳은 물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소리치잖아요. 홍해의 능력을 만났는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막 다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바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광야에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데 맨날 원망, 불평,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광야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땅 파서 내가 뭔가 해 먹으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서 누구를 잠잠히 바라보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6개월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양준호 목사님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재정의 어려움이 왔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버리게 하시고 마지막 관문이 강력한 게 이제 저에게 온 거예요. 그것이 그날을 딱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양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물질을 다루는 훈련들을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물질의 관문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만 바라봤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예배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어떤 공격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직 한 거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불은 꺼져 있는데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왜 켜졌냐고 물어봤더니 양 목사님이 한 달 거 관리비를 냈대요. 그래서 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팍 해서 물질이 벼락이 떨어지는 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씩 숨통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살 만큼. 그러나 여전히 빚도 있고 여전히 전화로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돈을 좀 구해오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아니면은 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하지만 전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저는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거 돈을 구하오는 거는 저는 못해요. 제가 딱 끊었어요. 못해요. 진짜 못해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차하게 살기 싫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망해도 나는 입 벌려서 누구에게 돈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배,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또 관리비의 반틈을 갚았대요.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힘든 거는 여전했어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점점 빚도 갚아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아니에요. 다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빚이 그 리모델링 한 돈이 빚이 싹 갚아졌어요. 몇 천만 원인데, 몇 천만 원. 그 돈이 어느 날 싹 갚아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집중 안 했어요. 그런데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는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거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굳건히 믿음으로 오직 예배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만드셨냐? 저를 진짜로 강하게 만드셔버렸어요. 저는 그 빚이 갚아진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모습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 모습이 담대해졌어요. 제 모습이 더 이상 물질에 굴복하지 않아요. 제 모습이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헌금 많이 했다 굽신거리지 않아요. 할 얘기 정확하게 말씀해서 전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이젠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제가 선포하며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저의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할 말 많아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 거 못하는지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나 자식들 돌봐야 되고요.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철로 역정, 그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 책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고 뭐고 다 놔둬버리고 혼자 믿음의 길을 가요.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짐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짐이 언제 이 짐이 붙어버렸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에게만 이 짐이 있어요. 왜 이 짐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가 말씀을 읽고 짐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예배 드리자, 그럼 여러분 벌써 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짐이 진짜 자유케 되려면 이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믿음의 승부를 이긴 자는 새 예루살렘을 오늘도 저는 새 예루살렘의 맛을 보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 짐을 지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 사람에게는 짐이 생겼어요. 여러분, 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아직도 짐이 안 생기고 여러분이 아주 가볍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길을 떠날 때 가족, 아내, 아이들 안 데리고 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오리도 못 가. 데려가다가는, 그거 치닥거리 하다가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끌고 거기를 갈 생각을 하시나요? 못 가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요, 진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면서 낙심이 오고, 낙심의 그 늪지대. 여러분, 왜 인간이 낙심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낙심이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바로 그냥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렸으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갔었을 텐데, 크리스찬이 처음 만난 게 고난이에요. 고난. 이 늪지대에 빠져버렸어요. 늪지대. 그러니까 같이 갔던 온순이라는 그 같이 이 길이, 와, 새 예루살렘 정말 거기까지 가면은 빛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나 이 늪에 빠지고 나니까, 두 사람이 늪에 빠져버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떠나버려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승부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있겠어? 그건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다윗, 그 사람은 특별했어. 여러분보다 못했어요. 양치기. 여러분보다도 직위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다니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요.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신분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음의 결단이 없이는요, 절대로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고 나가려고 없어요. 진짜 여러분에게 왜 제가 자꾸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오늘도 지금 이 예배는 가인의 예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무시돼 버리고 대충 생각하고, 그래 너나 잘해라,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서 신앙생활 해보셨나요? 목숨을 걸어서. 여러분, 지금 중국 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도 지하 교회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또한 지금 저기 가난한 저기 어디예요? 남미 이런 데서는 왜 하나님의 기적들이 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들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걸어서 거의 5-6시간을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걸어서 교회를 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교회가 없는데 그 예배에 사모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먼 거리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 진짜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야. 오늘도 믿음의 승부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능력과 역사를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늘의 것들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으로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준비되고 레디가 되어 있는데 갖다 끌어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다가 다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가져와요. 여러분이 다시 얘기를 하지만 이 크리스찬 이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 당장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번째 분명히 무엇을 해야 돼요? 양을 죽여라. 양을 죽여야 돼요. 양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양을 죽여요. 무슨 양이에요? 이 양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구약시대의 양은 누구를 얘기하냐? 나를 얘기하냐?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되어 있는 나를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하겠냐고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너희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방법들 그걸 다 걷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매일 밤 예배를 나오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40일, 80일이면은 몇 개월이 걸리냐?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려요. 그럼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벌써 시간을 엄청나게 보세요. 저희 교회에 온 지 각각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1년 되신 분 있고 어떤 사람이 2년 되신 분도 있고 3년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순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딱 뛰어넘었으면 더 빨리 치고 올라갔었을 텐데 계속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해서 어떻게 돼서 1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그러면 1년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 1년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있냐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금호동에서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말씀 양육을 권면을 했어요. 근데 말씀 양육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거의 끝마칠 때까지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가 중간에 그냥 스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했더니 조금 자기는 천천히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천히 여유 있게 천천히. 그래서 제가 저도 천천히 가봤지만 비행기가 올라갈 때 샥 올라가서 여기에 무중력 상태에서 있는 거하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하고는 이렇게 된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림을 그려서만까지.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씀 양육을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제는 천천히 가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이에 뭐를 하셨냐? 주식을 해가지고 돈 5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매일 밤 예배에 집중했다면 딴짓 안 했을 텐데. 정말 저는 이제 웃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자기는 자기의 노후 자금을 만들고 싶었대요. 근데 자기 돈만 쓴 게 아니에요.
빛을 끌어다가 그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 이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을 왜 고치냐고요. 왜냐면 어쨌든 주의 종은 그 인생을 살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정말 외치고 목이 타도록 외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통곡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할 일이에요. 저는 어차피 이 사명, 제 사명이 다 하는 날까지 제 이 일을 할 거지만 누가 통곡하시냐?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양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 알죠,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요 40년을 애굽에 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이 40년의 왕자의 시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세는 보세요. 호렙산에서의 불을 만나는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기 전에 이미 모세는요, 사실은 자기가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자기의 비전을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 할렐루야, 모세, 영어 이름으로 모세 어디 갔어요? 모세? 다시 이쪽으로 좀 현실 세계로 오시기 바라요. 모세가 지금 약간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입신이 들어간 것 같아서 내려오시길 바라요. 내려오세요.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가면 안 돼. 이따 가야, 나중에 가야지. 예배 끝나고 입신이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40년 애굽의 왕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은 우리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24절부터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24, 25, 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랐어요. 모세가 한 것은 1번 바라보는 거는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출애굽을 시키는 그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양을 죽이는 작업을 안 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내가 애굽의 왕자야. 이야, 내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애굽의 왕자거든.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가서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2가지 하나님의 일과 이거 2가지 세상의 것들을 2가지를 다 잡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혈기가 올라와서 그냥 애굽 사람을 때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도망자, 살인자예요. 살인자.
이렇게 도망을 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지 아세요? 40년. 이 40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40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으로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 그건 저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40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죠? 40년의 시간. 본인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다 40년을 집어넣어 버렸을 때 모세가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저는요 말이 오늘에서 못해요. No. 성경은 말해요. 모세는 탁월한 자라고, 언어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모세가 어디까지 땅에 떨어져 버렸냐?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갈 수 없어요. 5번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양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40년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양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옆 사람 잡는 게 아니에요. 내 부인, 내 아내, 내 자식 잡는 게 아니에요. 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반드시 죽음의 시간을, 오늘 여러분 안에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예배는 찔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찔리게 하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막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누구 얘기를 듣고 또 나를 찌르고 있나 보다. 아, 목사님이 또 누구 말에 누가 가서 고자질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요, 다 저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 저놈의 여러분의 속속들이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의 찔림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찔림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제거하고 싶은 그 불순물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둥둥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쳐버리겠어요. 이거 떼어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겠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를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제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선 것은 무엇이냐? 저는 말씀 외의 것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이 말씀 때문에 저 사람이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수원에서 오신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좋아서 이제 수원에서 오셨는데, 남편분이 제 설교만 들으면 찔려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찔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수원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내가 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게 난도질을 당하기 싫다. 그래서 결국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사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죽이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을 죽여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찌들어져 있는 때들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승부는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는데, 마치 여러분의 편같이 달라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진정한 친구는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는요, 안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가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생각하는 척. 아, 괜찮아. 뭐 하루 아픈데 교회 안 가도 되지. 야, 뭐 정신 차려. 교회에서 미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야, 한 잔이면 괜찮잖아. 야, 한 잔만 마셔. 그럼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면 한 병이 들어가고, 야, 한 대만 펴. 야, 담배 한 대만 한번 펴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다 나쁜 것을 마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너 힘들지?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 야,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겠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러면서 얼마나 간교하게 여러분의 편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말에 쏙딱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야, 너 빠졌잖아. 너 주일에 빠졌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 수억 명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너 같은 존재를 기억하긴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는 그 사단이 내가 이거를 하라고 막 옆에서 부추기고 술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야, 너 술 마셨잖아. 너는 이제 하나님한테 제꼈어, 너는.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절대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대요. 회개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안 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그래, 너 깨끗해. 너 무슨 죄를 졌었어? 그런 죄를 졌었어, 과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에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과연 돈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놔두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 이 의심들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그 다음에 읽겠어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얻을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했으니까 주님 안 주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마귀와 싸우셔야 돼요. 의심은 누가 주냐? 마귀가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가세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우리 다시 넘어가 보겠어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갈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지. 시작.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명령을 여러분이 다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젠 여러분은 주여,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어때요? 죽을 것 같거든요.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당장 물질이 안 들어오면 당장 끝나버릴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낮췄는지, 왜 너를 시험에 들게 했는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3절에 다 같이 보겠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지금 줄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의 통로를 막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일이 꼬이게 하는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꼬이게 하고 여러분의 자꾸 힘든 일들을 오게 하고 여러분이 자꾸 안 되게 하시는지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왜? 여러분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우리 세잖아, 알잖아요. 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센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그냥 걔야 지서라 이러면서 기차는 달린다 막 이러면서 안 듣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자고 해도 안 오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까지 하나님 다루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땅에 곤두박질을 쳤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에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여러분이 기적을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의 옷이 헤어졌나요? 안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완고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방법대로 살겠다고 왕왕거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낮추세요. 그리고 더 줄이게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오늘 성경의 8장에 나와 있어요. 7절부터 읽겠어요. 8장 7절, 여러분에게 오실 그 축복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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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그 땅으로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 땅을 이끌고 싶다니까요. 제발 제발 여러분 아벨과 같이 정말 영적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사단이 왔을 때 이겼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힘든 훈련이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마치 될 것 같이 너 힘으로 해, 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해봐. 그럼 이 방법으로 했는데 또 안 돼. 그럼 이 방법으로 해봐. 했는데 또 안 돼. 이 방법으로 해봐. 여러분 계속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때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악한 사단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훈련에서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육신을 쳐서 예배당에다가 제 몸을 박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성경까지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내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성경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거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맥없이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여러분 앞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뿌려져 싸운데 주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같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만나와 또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때에 맞게 매출하기 때를 통하여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구약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약의 시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에 싸우는 아버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리 분주한가요? 왜 그리 바쁜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맡기고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